오늘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세상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권세를 부여받은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입학식 날인데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아주 멋진 옷을 입히셨어요. 가방도 제가 촌동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우리 외삼촌이 저한테 뒤에 매는 가죽 가방을 이렇게 매게 해주셔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입학식 때 양복을 입고 가죽 가방을 입고 학교에 입학식에 나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든든하셨는지 입학식이 끝날 즈음에 제 귀에다 대고 귓속말을 하시는 거예요. 야, 효창아,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판장 좀 시켜달라 그래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제 어린 나이였지만 그거는 참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한 번 또 고집을 피우시면은 이건 끝까지 성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싫다 그러니까 강제로 막 나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면서도 뒤돌아보고 이건 아닌데 하면서 담임 선생님 앞에 갔습니다. 앞에 가가지고 담임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반장 좀 시켜주십시오. 참, 이런 말 얼마나 하기가 힘든 말인지 몰라요. 그때 담임 선생님이 기가 찬 노릇이죠. 허허. 그때 그대로 제가 생생해요, 지금도. 허허. 그러시더니 웃고만 마시는 거예요. 그냥 웃고만 마시니까 어떡합니까? 저도 더 이상 거기 있을 힘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께 돌아왔죠.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더니, 허허. 웃고만 마시는데요. 저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저희 어머님도 보통 분이 아니세요. 다시 가. 또 말씀드려. 그래서 이번에는 굳은 결의를 하고 갔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그냥 돌아오면 어머님이 10번이라도 가게 하실 거다. 그래서 또 가서 담임선생님께, 담임선생님, 저 반장 좀 시켜주십시오. 담임선생님이 얼마나 기가 차시겠어요, 세상에. 딱 입학식 때 오자마자 반장 시켜달라 그러니. 그런데 담임선생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셨든지 이번에도 허허 그러시더니 뒤에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신이 났는지. 그래서 어머니한테 뛰어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선생님이 허허 그러시더니 그래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럼 가자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반장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이 선생님이 약속을 지키셔서 제가 반장이 됐습니다. 이럴 땐 박수 한번 치셔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반장이 되면 뭘 하냐면 선생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이제 차렷 경례를 하지 않습니까? 차렷 경례 타는데 다른 아이들이 다 따라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나보러 너 무슨 권세로 그렇게 네가 차렷 경례를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권세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냐면 우리 담임선생님 권력자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런 말을 저는 안 들었는데 들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 오늘날 우리와 같은 국회와 같은 사내들이, 공의회들, 의원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저 같으면 저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장 인정하고 고개를 숙일 텐데, 예수님에게 와서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땅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금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권세라기보다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권위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능력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권세는 뭐냐면 땅에서 누리는 권세를 권세라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권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필요한 건 권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권위가 필요한 것입니다. 권위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권위는 모두 다 따라하면 권세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가 없는 사람이 뭐만 갖고 있느냐? 권세만 갖고 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권위가 없으니까 권세 갖고 사람들을 억누르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우리 여기 성도님들은 권세는 좀 적더라도 하늘에 주시는 권위로 여러분을 가득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놀라운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가보셨더니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이 좀 남루해도 하나님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은혜가 깊다면 거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과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격과 뜨거움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가봤더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을 들어가 봤더니 성전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재물을 파는 일들을 좌판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상인들이 가득 차서 흥정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여기는 복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속죄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장사치들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외치시며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거기에 있는 좌판을 전부 다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가득 차야 되는데 강도의 고열로 가득 찼으니 내가 이거를 엎고 시정하리라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품으셨던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는 무슨 권세로 이 같은 일을 하느냐 말을 했던 것이에요.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이 주신 권세이며 예수님 자신이 권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거꾸로 질문하겠다. 너희는 무슨 권세로 이렇게 나에게 말하느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장면을 지혜롭게 넘어가시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세우기 위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세례 요한은 그 권세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딱 들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이렇게 대답하면 여기에 문제일 거고 저렇게 대답하면 저게 문제일 것 같아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는데 하늘로부터 똑같이 온 나는 왜 안 믿느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것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뭘 했냐면 회개를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행동은 회개를 해야 마땅한데 회개하지 않고 지금 엉뚱한 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제대로 나아가려는 성도들도 못 나가도록 막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꾸로 사람에게로부터 하늘에부터 세례가 왔다라는 그거를 부인하고
그 세례는 사람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지금 세례 요한을 모든 사람이 뭘로 여기고 있냐면 선지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으로 여기고 있어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서부터 왔다 하면은 그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분개해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말도 못하고, 사람에게로부터 왔다 말도 못하고 자가당착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모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알고 있는데 그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피해서 기껏 그들의 입에서 말한 것이 모르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진리가 여러분 앞에 분명하다면 모르겠다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와서 이렇게 좌판을 엎으시고 또 성전에 어지럽게 놓여있는 것을 전부 이렇게 예수님께서 흩어버리시고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또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예배드리러 오신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찬송은 잘 모르지만 열심으로 하나가 돼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찬송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통합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까? 어르신, 젊은이, 아프신 분, 건강한 분, 몸이 불편하신 분, 아닌 분, 저희는 구별하지 않고 예수님이 집회를 하실 때 그곳에 나왔던 그 똑같은 모습처럼 우리는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여기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첫 단계로 성전에 있는 여러 가지 상인들의 재물과 자판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이 땅에 성육신 되셔서 오신 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권위를 포기하시고 도저히 인간에게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리라. 구원의 길을 선포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 이제 제물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이에요. 내가 제물이 되리라. 내가 속죄제물이, 내가 흠없는 내가 속죄제물이 되어서 다시는 제사를 지낼 저같이 제사 물건 갖고 파는 일도 없게 하고 단번에 나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내가 열리라. 주님은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나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성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완성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여기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으므로 앞으로의 모든 일도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걸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국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켈러 목사님께서 센터처치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데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모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마음속에 자정하셔서 여러분이 갈 길과 여러분이 할 일도 다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말을 한마디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뭐라고 기껏했냐면 저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단 3일 만에 저 성전을 다시 세워? 그들은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믿지 못하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붙잡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아멘. 주님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히 나의 경험과 내가 잡고 있는 권력과 다른 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교역자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교역자회의 때 사모님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목사님들 따로 모이고 사모님들 따로 모여요. 사모님이 모였는데도 그때도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모님들 어떤 사모님께 기도를 부탁했더니 그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는 보통 앞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순서가 ACTS예요. A Adoration, C Confession, T Thanksgiving, 그 다음에 S Saving. 그래서 A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Confession,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같은 죄악에 가득 차고 있으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그 다음에 하고, 세 번째는 Thanksgiving,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Saving, 제가 간절히 구하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요 4단계를 이렇게 거쳐서 기도하시면은 기도가 좀 더 쉬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실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이 사모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앞에다 말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십니다. 복음을 먼저 고백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는 모두 다 복음을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도 좋은 건 배우자. 복음을 먼저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자. 여러분, 앞으로 기도할 때는 제가 얘기했던 그 복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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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기도가 내가 드리는 기도 아니라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이미 드리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많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게 사도신경이거든요. 그걸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몸을 성전으로 드리신 거예요. 다시는 제물을 드릴 필요도 없게 된 거예요. 어디서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걸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2-3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거기에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버스 타는 데서도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마음속으로 찬양하시면 거기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눈 감고 간다고 눈 감고 가면서 입술 중얼중얼 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제가 버스 타고 먼 거리 왔다 갈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중얼중얼 된 적이 있어요. 저보러 왜 중얼중얼 되십니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제 안에 버스 타고 가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감격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에스겔서 1장 3절을 읽다가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요즘 눈물이 많습니다. 은혜 받으면 막 눈물이 막 나와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뭐에 감동이 됐느냐. 에스겔서 1장 3절에 제가 그 장면을요, 이렇게 잊어버릴 것 같아서 글을 썼어요. 어젯밤에 쓴 글이에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스겔의 자기 정체성. 에스겔서 1장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제가 느낀 건 다음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 시대의 그발 강가에 서서 에스겔은 외친다. 나는 제사장이다.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제사를 드릴 성전이 없음에도 에스겔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 나는 제사장이다. 죄악으로 얼룩진 성전, 거룩한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는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성전을 향해 너희는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셨다. 에스겔은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제사장이다. 장소와 시공을 뛰어넘어 에스겔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바벨론 그발 강가에 제사장으로 세우고 외치게 하신다.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없지만 내 마음에 임하시는 성전을 붙잡고 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미 나라가 망했으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잖아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돼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됐으니까 이 바벨론에 와서 예배드릴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발강가라는 넓은 강 앞에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성전 없지만 거기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이 없지만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겔이 그거를 스스로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는 걸 알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이게 내 임무다. 내가 이걸 감당해야 되겠다. 얼마나 그 결단이 큰 거예요. 그 에스겔의 결단과 에스겔의 헌신이 제 마음에 그대로 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교회의 모습보다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강동수정기를 붙들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 역할을 다시 같이 감당하도록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아멘. 제가 요즘 읽는 책이 켈러 목사님의 그 센터 처치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신앙은 체화시켜야 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체화. 그래서 체화가 무슨 말인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체화는 그냥 관념적으로 머릿속에서 드리는 그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걸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게 체화, 실천하는,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끝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며 너희는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금이 뭡니까? 소금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데, 소금은 땅에 이렇게 세상에 떨어지면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게 소금 아닙니까?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겉으로 드러내서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빛이다, 내가 이 빛을 비춘다라고 자꾸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정체성은 두 개인데, 하나는 빛이에요. 나는 빛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제사장이다.
이거를 세상에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내가 주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뿐만 아니라 겉도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서 선포를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포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에서는 우리가 있는 없든 희생하며 녹아지며 나를 녹이는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것이에요. 체화된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삶 속에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드러내는 것.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일꾼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 같은데,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더하면 더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거룩한 경험을 나누는 교회, 거룩한 은혜를 나누는 교회, 하늘의 권위와 능력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으로 많은 사람을 고치신 그 은혜를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중에 몸이 불편하신 분, 여러분 중에 어느 부분이나 마음속에 마음이 아프시고 치료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그 부분을 낫기를 지금 소망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이 치료될지어다.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것 주님의 강력한 강선으로 이 시간 치료될지어다. 주님이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 사도행전의 그 능력이 선포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강동수용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면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회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으로 돼요? 네, 영상으로 한 번만. 자,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불 좀 꺼주세요. 같이 찬송을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따가도록 내 마지막 복은 따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서는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열심히 돌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